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림주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13번째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8절을 먼저 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렇게 해서 13번째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기록하시기를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주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당하셨어요. 또 15번째로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것을 보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성취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두 강도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뼈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번째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성취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또 17번째는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은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물에 놓고 가니. 아멘. 아모스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아멘. 이 성취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12시까지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18가지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4,8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조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초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을 남겨두셨는지 구약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남아있는 내용들을 다는 볼 수가 없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계보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과 바세바의 자손이지만 요셉은 그들의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이고 또 마리아는 그의 아버지는 헬리인데 그는 다윗과 바세바의 세 번째 아들인 나단의 후손이며 북의 사위이므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의 사위 요셉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또한 정확하게 두 분 다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을 연결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인데 마리아가 만삭되어서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계셨는데 미가 선지자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로마 왕 시저가 인구조사를 명령 내림으로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야 하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인 다윗의 고향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바로 마곡간에서라도 탄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동물의 거처죠. 이게 뭐냐 그러면 양으로 오실 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림하시는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경 66권의 사랑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구약의 4,000년 동안, 즉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거시적으로 모든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며,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미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산떡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또 참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미시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피를 흘려야 하신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고요. 비유라는 거예요. 또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처럼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나를 보고 알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 즉 끝났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시작도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4,000년 동안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뤘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을 잘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시적으로만 나의 문제만 도와주시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과 슬픔, 억울함만 가지고 호소하며 교회 나가고 헌금 좀 하고 찬양 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죽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우주를 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작은 부분, 미시적인 부분만 갖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시적인 부분을 갖고 계셨으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신성을 포기하심으로 걱정, 피곤, 배고픔 등 베드로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시고 십자가 사건 당시 자존심도 상하시는 등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으나, 예수님이 이럴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눈을 거시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깊게 봐야 되고 높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구절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뚜렷했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에게 지상 계명을 지키라고, 지상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미시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시면서도 장차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 즉 여호와입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의 눈, 즉 거시적인 눈과 미시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안한 마음, 걱정, 질투심 등은 인간이 다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의 눈을 올려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이런 모든 문제들로 인해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며 주 안에서 평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힘든 가운데도 평강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거시적인 눈과 미시적인 눈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볼 때는 짧게 보고 좁게 보지만 하늘나라를 볼 때는 넓고 깊게 봐야 됩니다. 구약의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래 참으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눈꺼풀이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즉 위로 본다는 것이죠. 위로 본다는 게 그냥 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여 자기 만족,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은 비성서적이며 기독교는 눈이 위로 있는 자인 것입니다. 눈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눈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윤활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은 다 이전에 밝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식을 더하심으로 우리가 밝히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꺼풀이 위로 하늘로 향하여 지켜들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